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지 잘 분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입증하고 또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우리 입장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구원을 위하여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고, 연설과 설교의 차이라든지 강연과 강의의 차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설교다.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설교는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에서 전하는 설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설교는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구원과 관계없는 내용은 설교가 아니다. 설교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형통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구세주라는 뜻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 헬라 말은 크리스토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활동은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신 그 활동이 그리스도의 활동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고자 말씀을 전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려고 그분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을 마귀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그 자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가 사용되어지는 그 인물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활동을 하는 곧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의 그 이론을 방해하고 그 이론을 대적해 나가는 모든 그 이론들을 적그리스도 영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대표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루터라든지 개혁자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단지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들, 그 이론들에 근거해서 그 이론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그 이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든 활동들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서 활동하셨던 그 내용들을 제자들이 들어서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그 내용을 왜곡시키고 그 내용을 인본주의적으로 왜곡을 시키면서 이제 영주주의가 탄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플라톤의 철학.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 철학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인가요? 18장이 아니라 17장 18절이죠. 어떤 에바구리아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스토아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철학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사상, 철학이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철학과 기독교를 이제 혼합해 가지고 이제 철학이 이제 생기고 그 철학을 통해서 이 철학과 이 혼합되어진 이 그 왜곡되어진 복음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불법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그 법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불법의 활동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불법의 활동이라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 이런 얘기를 시장에서 많이 하죠. 그것이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펜타누스가 이제 그 영지주의자의 이론을 시작되는 그 교리학교를 세우거든요. 펜타누스가 AD 180년에 교리학교를 세우고 10년 후에 190년에 이제 클레멘트가 교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3년에 유명한 그 신학교에서 잘 말하는 오리겐이 18세의 천재죠. 오리겐이 18세에 그 교리학교의 교장을 맡아요. 그러면서 그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를 가이사레의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 버금가는 그 교리학교 알렉산드리아에 232년에 세웁니다.
그런 모든 영지주의 이론에 기초해 가지고 교리가 이제 세워지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공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이 타락한 정치와 혼합되어지는 그런 이제 타락한 교회들이 정치와 교합되어져 가지고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제 카톨릭이었던 그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 뒤로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을 시작을 하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 학교에서 큰 카톨릭의 교리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그 뒤로 이제 그 313년에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330년에 이태리 로마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로마를 옮기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 150년 후에 그래서 서로마에서 동로마, 서로마의 수도인 로마에서 동로마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서로마가 교황이 옮겼으니까 거의 이 교회의 주교들이 이제 그 권세를 잡아가면서 이제 이 카톨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서로마가 476년에 오스만 게르만족의 전사였던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이제 476년에 멸망을 하고, 소로마가 멸망하면서 이제 왕이 없어지고 이제 교회 그 주교들이 이제 권세를 잡기 시작해서 거기서 538년부터 이제 교황권이 굉장히 이제 세워집니다. 538년부터 교황권이 세워지면서 동로마 제국이 이 서로마가 멸망한 약 1000년 후인 1453년에 오스만 터키에게 멸망하거든요. 그러나 이 교황권이 53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798년, 약 1260년간 중세의 암흑기 때의 교황권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중세의 암흑기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1260년간.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다니엘에서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해서 3년 6개월, 42달을 갖다가 1260일을 찾거든요. 하루를 1년씩 찾고, 그래서 1260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 1798년까지 1260년이 차고 난 다음에는 나폴레옹의 장군이었던 베르티에 장군에 의해서 비오 6세가 그 성 시스트나 성에서 이제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 그때까지를 이제 교황권의 왕성한 활동 기간으로 보고, 그 이후로 그 기간 동안에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의해서 틀을 잡은 것이 신학교의 교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로교에서는 오리겐이라든지 요세비우스라든지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학의 대부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카톨릭의 영향을 그대로 이제 받아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 교리를 갖다가 많이 이제 답습을 하죠. 그러니까는 그 무천년주의, 어거스틴이 무천년주의자거든요. 어거스틴이 무천년주의자인데 그 어거스틴의 그 신학 교리를 영향받은 것이 또 칼빈이었고, 그래서 보통 그 장로교 안에서는 그 무천년을 주장하는 그 교단들도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기독교의 역사는 그 세계사고, 세계사는 기독교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기원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 진화론을 믿지만,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화돼서 됐다고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을 믿거든요. 인류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가, 그분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현 시대에서 어떠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추종자를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길을 예비했던 자들이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를 낭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어떤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어떤 분이시고, 이런 그 과정,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그 길을 알아야 우리도 그 길을 갈 것이고, 그 길을 방해하는 그 마귀의 세력, 그 마귀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그들의 활동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우리는 알고 그 적그리스도를 대적해 가면서 그들의 계획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지식이 전무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교리에 속하여서 교리에 잡혀 있는 자들을 교인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교리에 속하여 있는 자인가? 교리에 붙잡혀서 교리의 근거에서 교회당을 다니는 교인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저는 단지 교인들, 이런 말은 별로 우리한테는 긍정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교인이 되시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교인은 교리에 붙잡혀 있는 자들, 이렇게 나는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영에 붙잡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원래 그때 그분을 우리는 말씀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는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많이 왜곡하고 훼손하고 더하고 빼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쟁하지 않아요. 전쟁이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이냐? 생각 전쟁이거든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 세계 뉴스들이 많죠. 싸움이라는 것은요,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생각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마귀의 생각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인 이 생각 싸움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말씀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 말씀님은, 그러니까 아들은 영원전부터 아들이 아니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지금 영원전부터 계신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성경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요한일서 5장 7절이다.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군대를 가면은요, 제일 먼저 일반 장정들이 군대 가서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에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 모르겠어요. 고등학교에서 그 교련 시간 있는지 모르지만 교련 시간에 제식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식 훈련을 할 때에 첫 번째 오와 열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그 기준이에요. 기준을 잡아가지고 기준 하나, 둘, 셋 해서 기준을 잡아주거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의 기준은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사본에 근거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거하는 셋이 계시는데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이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이 안디옥 사본 외에는 전부 삭제시켜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인가 이 성경은 안디옥 계열의 다수사본에 근거한 성경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기준점이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왜냐?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 전체적인 그 중심 내용이 요한일서 5장 7절인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많이 듣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 육체치자를 쓰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다고 저는 봐요. 영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 하든지 아니면 삼위일영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다. 그리고 하늘에서 증거하는 셋인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제가 성신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성경은요. 개혁성경은 영어 표현으로는 대문자 스피릿도 성령으로 해놨고요. 홀리 스피릿도 성령으로 해놨고요. 홀리 고스트도 성령으로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아버님 할 때는 Father, 이 말씀님 할 때는 대문자 word입니다. 그리고 성신님 할 때는 홀리 고스트거든요.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 하면 성령 이렇게 해야 되지만 홀리 스피릿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그냥 성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는 고스트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유령 이런 표현도 쓰지만 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숨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좀 어색하고 조금 더 생뚱맞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그 7, 80년대 기도원에서 성신이 오셨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성령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증거하는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개역성이 표현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점의 태초요.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이 없기 때문에 영원전을 말하기 때문에 영초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또 어색하니까 그냥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이 없는 영원전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영원전에 말씀님이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우리말 표현은요, 어른의 말을 높인 말로 말씀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말씀님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건 대문자 워드고 고유대명사 로고스를 말하거든요. 고유대명사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말씀님이 계셨다. 이 말씀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원전에는 아들이 아니죠. 그분이 영원전에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전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분은 말씀님으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이런 기준이 되어져 있어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로서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분이 아들로서 부활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리의 지식으로 되짚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떻게 그가 아들이신가? 그분은 영원전에는 아들이 아니셨다. 근데 어떻게 아들이 되셨는가? 그분은 육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이 육체 안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셨고,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으로서 영어 표현은 비가트를 쓰거든요. 비겟.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육체 안에 오셔가지고 육체 안에 오셨다. 육체를 입고자 아브라함 씨와 계약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할례로 계약을 하시고 이삭을 두고 맹세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셨다. 이거는요, 하나님 인성과 신성 문제를 설명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 지금 신학교에서 나왔던 신학자들이 지금 그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논쟁도 없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논쟁 때문에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가 그 논쟁을 일으키고 막 이단시하고 막 그 네스토리 학파는 당나라 때 쫓겨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냐?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미 예수님께서도 경고를 하셨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활동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활동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다. 그 활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또 가라지 비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라든지 누룩은 전부 장차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영들의 활동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은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면서 불법의 활동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바울.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불법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이들이 지금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7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자들이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한번 보실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혁성인은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살짝 뉘앙스를 많이 죽였는데요. 변개시키려 한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많이 했었어요. 지금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전에 저한테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목사님, 영과 혼과 육을 성분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는 기도하면서 진리를 쫓아서 막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영혼육, 영혼육 성분법을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쪽에 어떤 강사였습니까? 묻더라고요. 어디냐니까 신천지였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신천지에 대해서도 영혼육을 이렇게 산문법을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랬어요. 신천지는 잘못됐으니까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자꾸 얘기를 꺼내길래 킹 제임스 성경을 올바로 번역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시록은 절대로 맞지가 않는 거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 8절에서 알파 오메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라고 가르침을 받는데 계시록 1장 8절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묻거든요. 하나님은 알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다 알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킹제임스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알파이시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시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알파세요. 예수님은 알파시지만 하나님은 알파가 아니시거든요. 여기서는 계시록 1장 8절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하나 넣었지요. 오늘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육체 안에 오신 분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빼버렸어요. 3절에서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빼버렸어요. 어떤 것은 내용을 넣고 어떤 것은 내용을 빼버리고 히브리서 2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셨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개혁성경은 그렇게 변개를 시켜놨어요. 이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변개를 시켰고 요한일서 4장 3절 같은 경우 2절 3절은 또 내용을 살짝 빼버린 부분도 있고 계시록 1장 8절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단어를 넣었고 또 어떤 것은 변개를 시키고 빼고 더하고 어떤 건 삭제를 시켜버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은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위하여서 그 성경을
빼고 성경에 더하고 변개시키고 또는 왜곡을 시켜가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위한 이론들을 정리하려고 성경을 여러 가지로 난도질을 해놨다는 사실. 그런데 이런 사실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근거해서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교리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묻기를 장로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순복음입니까? 감리교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리의 메인 사람들은 장로교인은 장로교 교리에 의해서 교인이 됐어요. 감리교인은 감리교 교리에서. 그러면 장로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이 다르고 감리교는 예수님을 다른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역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교리 얘기를 또 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 철학자들, 스토아파의 철학자들과 영지주의자들과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받기를 하다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년이 313년에 선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와 정치가 이제 이렇게 연합이 되어진 것이 카톨릭의 태동이라고 그랬고, 그 카톨릭이 538년부터 1798년, 1260년 동안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이 베프티즘 때문에. 그리고 이제 1517년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칼빈에 의해서 이제 장로교가 세워지는데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존 락스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이제 장로교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영국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를 이제 헨리 8세가 캐서린 여왕과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하니까는 엠볼린과 결혼하려고 자기가 교회 수작, 영국 교회의 수작은 지미다고 나온 것이 성공회거든요. 성공회에서 나온 것이 감리교고 감리교에서 나중에 나온 것이 성결교고.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맵티스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맵티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침례, 세례 이것도 맞는 번역이 아니에요. 교황에 의해서 세례를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의식이지만은 맵티즘이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의식인데 침례라고 번역을 해서도 안 되는 용어입니다. 원래. 그 원래 헬라어였거든요. 음역으로서 그냥 영어 표현 밥티스마 그래서 그 밥티즘을 받은 자들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거고. 이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알고서 나는 장로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리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초대교회에서 처음 사도행전에서 안디옥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베프티스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초의 베프티스트였거든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베프티즘을 받고 올라오실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성령이 임하시면서 소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초의 베프티스트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초의 베프티스트인 그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속하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베프티즘을 받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리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심을 가지셔야만이.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관심이 없는 구석진 곳에 뭐가 많이 생겨요? 곰팡이가 생기든지 그곳에 바퀴벌레가 생기든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교리에 붙잡혀 있게 되고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자기가 지배받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리에 붙잡혀 있는 그들은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바울은요, 자기가 영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막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나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랬는데요. 원래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영의 매임을 받아, 또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영께서, 여기서 성신께서입니다. 여기서 성신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가의 결박과 환난의 날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뭐에 붙잡혔어요? 영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영에. 그 영이 누구의 영이냐? 주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영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에 매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그랬거든요. 내 말이 영이요 할 때에 그 영, 말씀에 매임을 받았다 그 말이죠.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에 붙잡혀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목사한테 붙잡히는 것도 의미 없어요. 목사가 이래저래서 그 말 듣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안 가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그런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 가지 지금 그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계속 이후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울러야만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이 불법의 활동을 얘기했지만은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적그리스도를 자꾸 요한은 논의해서 말을 합니다. 요한이 적그리스도 영의 활동을 지금 말하면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아주 함축해서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말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면은, 그럼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은 영원 전부터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느냐? 요 중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요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분이 말씀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셨던 분이 이분이 어떻게 아들로 부활하셨는가? 요 관계, 말씀님이신 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셨던 말씀님이신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게 되어지는가? 요 사건의 이 관계, 요 관계를 부인하거나 이걸 알지 못하면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어떻게 교리를 갖다가 만들어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맞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구세주 믿어라. 그러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걸 끝. 그렇게 쉬운 구원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맞아, 믿습니다. 그러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이렇게 두껍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부터 종말까지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왜 지셨고 사람을 왜 오셨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는가, 이 전체적인 이 통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저 그리스도를 대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감추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왜곡시킨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감추려고 했고요. 히브리서 2장 16절, 그분은 아브라함의 그 씨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왜곡을 시켰고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삭제를 시켰고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런 얘기를 왜곡을 시켰고요. 여러 가지 인성신성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간다는 걸 갖다 감추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로 신학교에서 신학자들끼리 논쟁을 해야 할 정도의 내용들인데요. 우리 교인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시다. 그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아담을 지으셨다. 첫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 지었다. 오실 분이 누구세요?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 분이거든요. 사람으로 오시려고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을 하셨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보존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입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의 태 안에서 입으셨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고, 그분이 육체 안에 오셔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딱 드러나셨다. 그러니 그분의 공생애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그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가 어떻게 알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얕은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구원의 길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적그리스도 영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교리로 인하여서 성경을 감추고 세상 시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교리를 쫓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교리를 쫓는 자들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보십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그랬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영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진리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눈을 혼탁케 하고 혼미케 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주님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리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말씀에 붙잡혀 있을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